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성경 본문 띄워드립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의심하고 불신하는 상태가 아니라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정말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나는 정말 천국 시민권을 가졌구나 하는 이 확신이 막연한 것도 아니고요. 또 막무가내로 억지로도 아니고요. 정말 바르게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면 우리 모든 현실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또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지요.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는가? 우리는 아직 천국과 지옥을 보지 않았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말은요,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두 세계가 있는데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영원토록 존귀하게,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물론 아픈 몸이 고침을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경제적이든 가정적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뭐 백방으로 노력해가지고 야, 이 상황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가난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지긋지긋한 이 불행한 고통스러운 가정의 모습을 좀 벗어 던졌으면 좋겠다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 던질 수 없던 그 가난, 그 가정의 문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물질에 풍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몸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하는 이것도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구원입니다. 구원을 크게 일시적인 구원과 영원한 구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시적인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야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야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실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과 축복으로 체험받는 것, 그것이 일시적인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우리 육신의 몸은 죽었다가 살아나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성경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아니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림을 받은 그 자체가 일시적인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나 살림을 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살림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구원인데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 참된 구원이 아니라 일시적인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 참된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 지옥에 가지 않기로 결정된 사람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한 번 천국에 가기로 결정된 사람은 천국에 가기 싫어도 가게 됩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영원한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구원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영원한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 가기는 갔는데 천국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세상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천국도 빈부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 실력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실력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 지능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지능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모두가 똑같은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도 있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극히 큰 사람이 있으면 지극히 작은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어요.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 차이를 고린도서에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있는 형체들도 각각의 영광의 차이가 있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 다르다. 각각의 모든 것들이 다 형체가 있다. 밀도 하나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
모래알도 하나의 형체인 거예요. 그러면 태양의 형체와 같은 영광, 하늘의 영광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늘의 영광도 이와 같으니.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것들이 각각의 그런 형체가 있는데 그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말씀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구원인데, 불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기는 갔는데 누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면 무시당하잖아요. 무식하면 무시당하잖아요. 못생겼다고 무시를 당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빼빼 말랐다고 무시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다고 무시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다고 무시를 당하고. 세상은 자기보다 못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이 없는 세계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서로를 향해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위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축복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기뻐하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은 사람밖에 없어. 만나는 사람밖에. 세상에서도 그런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좀 행복한 사람이죠.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는데 이 다 좋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 내가 만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있다고 하면 세상에서도 제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꼴 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대면하기 싫은 그런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기 싫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는 나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천국에서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를 좋아하고, 모두가 서로를 환영하고, 모두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요. 모두가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모두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못 산다고 해서 결코 무시받거나 천대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실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지식이 모자라면 못하잖아요. 기능이 모자라면 못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모자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능이 모자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지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기능이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온전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능 준비를 어디에서 할까요?
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기능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 할 게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는 않지만 나무를 키우라고 해도 나무를 잘 키우는 사람은 키울 수 있는데 못 키우는 사람은 나무 키우라 그러면 좋아합니까? 겁을 냅니까? 겁내잖아요. 그래서 나무 키울 사람 손 들어세요 아니면 이리 오세요 하면 못 키우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서 짐승을 호랑이나 사자를 조련시킬 사람 이렇게 말을 하면 짐승을 조련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가야지 얼른 가는데 그런 기술이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로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영광의 실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 아닙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옥을 가지 않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것. 내가 그 영광스럽고 행복한 세계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천국이 내 나라가 되었구나. 나의 집이 되었구나.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어떤 것이라고요?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구나. 지옥에 가지 않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 봐 겁을 내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지옥 갈까 봐 겁나는 사람이 없겠죠? 지옥 갈까 봐 겁나는 사람, 겁내하는 사람 많아요.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구나.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여기는 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혹시? 내가 이래가지고 이거 천국 가겠나 이거? 지옥은 안 가는 거 확실한데 천국은 가겠나? 그런데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천국 시민권이 있구나 하는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기쁨이 있어요. 제가 구원파들을 만나보면 구원파들이 정말 기쁨 속에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가지고 기쁘게 살고 있으니까 정말 잘 믿는 사람이겠구나.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구원의 확신이 넘쳐가지고 정말 기쁘게, 구원파에서도 그 구원파 교리를 모르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파 교리를 확실하게 확신하고 믿는 사람이 되면 기쁨이 있어요. 막 죄를 지어도 막 기뻐한다니까요. 우리는 죄 지으면 마음에 눌립니까? 안 눌립니까? 눌리는데 구원파에서 확실한 구원파 교리를 믿으면 죄를 지어도 마음에 눌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정말 잘 믿는 사람인데,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삐뚤어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성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없어도 하나님은 믿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이 있어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제 돌맞을 각오를 하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고린도서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내세가 없고 이생뿐이라면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내세가 없고 이생뿐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없고 이 세상 우주 만물 이 세계 물질계가 전부라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근거한 것입니다. 내세가 없고 우리의 생애가 이생뿐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말씀은 믿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이 세상뿐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은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슬기로운 줄 알아요. 잘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가 딱 그 사람 앞에 열려지게 되면 이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때부터 영원토록 가슴 치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뭘 좀 잘못해서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싫었는데 커보니까 생각하기를 그때 공부를 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 후회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을 딱 넘어서게 되면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면서 산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산 사람은 그때부터 더 이상의 후회라고 할 것이 없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를 갈 만큼 내가 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가, 내가 왜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가, 이를 갈 만큼 후회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후회를 벗어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가게 됩니다. 가기 싫어도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요. 가기 싫어도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갑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도 가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모르니까. 알면 그런 말 하지 않을 텐데. 천국이 있기는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을 믿으려면 개똥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예. 자,
이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갈까요? 천국에 가는 방법은 무엇이 천국 가는 방법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갈까요? 돈을 많이 벌면 갈까요? 기술을 많이 연마하면 갈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해도 지옥 가요. 자, 어떤 사람들은 부정하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죽은 자와 산 자로 나눕니다. 죽은 자. 죽은 사람은 시체가 된 사람들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그냥 똑같이 살아서 숨 쉬고 보고 듣고 말하고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데 죽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돈도 좀 덜 벌고 생긴 것도 못생겼는데 약한데 그런데 산 자라는 겁니다. 그 죽은 자와 산 자는 육신적인 생명의 차원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차원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살아 있으나 죽은 자예요.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산 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산 자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살림을 받은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 중생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는 것. 사실은 거듭났다, 중생됐다는 말과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단어상으로는.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거듭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부활도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과 부활이 달라요. 다시 사는 것인데 중생은 무엇이 다시 사는 것인가 하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은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고요. 중생은 영적인 생명이 끊어져 있다가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중생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중생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된 사람이 된 겁니다. 믿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지옥은 왜 갈까요? 지옥은 왜 갈까요? 지옥은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지옥 가지요. 죄 때문에 지옥 간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갓 태어난 아이, 저 예준이 같은 아이,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 예준이 같은 아이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모르죠. 저는 지옥 간다고 믿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요. 왜요?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저렇게 어린 아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 아이는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저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기 입술로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아이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고백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 무자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자비하지 않아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다 저런 상태였다니까요. 사람은 출생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로 태어났다고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마귀의 자녀로 전락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죄를 짓든지 짓지 않든지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출생해요. 마귀의 자식으로 출생해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로 태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담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죄를 짓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출생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죄인으로 잉태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 때문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죄인으로 잉태가 되고요. 아담 때문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는데 도둑질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이니까 어디로 가야 할 사람인가 하면 지옥 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어요. 천국 가는 것은 믿는 것으로만 가요. 믿는 것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그 원죄, 어느 누구도 해결하고 떨쳐버릴 수 없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아담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대표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왜 그럴까요? 아담이
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출전을 해요. 국민 전부가 출전합니까? 아닙니다. 대표 한 명이 나가요. 졌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대표로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싸움을 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왕이 항복을 해버렸네. 나는 아직도 싸우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졌어요. 왜? 왕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아담이 대표자였던 거예요. 인류의 시조이기도 하지만 대표로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전을 해가지고 범죄자가 되어가지고 그 죄의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을 이르게 된 것을 원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원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가 돼야 돼요. 그 대표자가 우리의 죄를 책임질 대표자로 나서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일생 동안 단 한 번의 죄도 범치 않으시고 단 한순간의 죄도 범치 않으신,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완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대표자.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오전에 믿으십시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죄가 많으니까 지옥 가겠구나. 우리가 막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한 죄는 용서받았는데 이것도 못 믿는 사람도 있지만 회개를 못한 죄가 자꾸 나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백날 회개를 해도 죄가 자꾸 나오는데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는데 난 천국 못 가겠구나.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되는 죄는 내 죄 때문이 아닙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이에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일생 동안 지은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었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언약을 어긴 죄, 그게 원죄예요. 원죄. 그 죄 때문에 모든 인생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대표자가 끌고 가는 거죠. 우리는 가기 싫어도 끌려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끌려가는데 가기 싫어도 끌려가는 이 우리를 끌고 가는 사슬을 딱 끊으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끌려가다가 죄에 묵혀가지고 가기 싫은데도 막 지옥으로 끌려가면서 가기 싫어 안 가고 싶어 그런데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가기 싫어요. 그런데 끌려가요. 왜? 원죄라고 하는 사슬에 매여서 안 갈 수가 없어요. 그 사슬을 끊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사슬에서 풀어지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간 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이거 모르면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전도하면서 영접기도 막 하면서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몇 사람 구원시켰다. 나 따라서 영접기도 시켰다. 그 사람 구원 못 시켰습니다. 믿는 것은
어렴풋이는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결정적인 말씀이 믿는 자,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역사를 영접하는 자, 누가?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앞에 누구라고요? 영접하는 자라니까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가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지옥을 벗어나고 천국 가는 문제는 인간의 지식과 수고와 노력으로, 물질로, 수고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만 그것을 해결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나는 지옥에서 벗어났구나. 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그런데 영접했다고 하고 영접 안 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99.9%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에 영접했다고 말을 하는데 영접한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말만 영접한 거예요. 말만. 그건 영접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이 영접한 것이 실제로 영접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을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